역사를 흔들어 함께 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성가들이 파란 옷을 입고 5월을 맞이하는 이날,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파란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1주년 창립 예배로 또한 임직 예배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나이다.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 제단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채워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구습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엔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좋은 소문으로 인하여 광주 세계가 아버지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임직자 장로, 권사, 집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교단과 교회의 헌법과 성경적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순종하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맡겨주신 사역 외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은 복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진정한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옵나이다. 특별히 세우신 단위의 목사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올 때 아버지 영적으로 정말로 저희들에게 영양식을 먹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목회의 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임직 예배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신약성경 맨 뒤편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앞에 좀 불을 꺼주시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한 번 더 하세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아멘.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인 한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춰라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 언제쯤 말해볼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영상은 저희 교회 사이트 유튜브에 메인 지금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그렇죠. 네, 돌을 맞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할까요? 저희 교회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시작. 저희 교회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저와 함께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루는 왜 이렇게 더디 가는 거야? 그런데 1년은 왜 이렇게 빨리 간대? 그랬대요. 정말 1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참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이에요. 저희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임직자를 세워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날입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기쁨과 또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의 행복감이 같이 교감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우리 같이 읽으셨던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위에 보면 8절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직분을 맡게 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을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반 성도님들을 또 오늘 임직을 맡으시는 모든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한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임명을 받는다, 또 임직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명은 교회의 제도, 또 교리,
어떠한 이런 교회에서 세우신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임명을 받게 되지만은 사실은 더 큰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직분은요,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영광.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고을이 시티,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직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에 가서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임명을 받을 때에도 어떤 분들은 뭐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금식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부끄럽구나, 정말 죄송하구나, 내가 임직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얼떨결에 받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에서 있을 때에 정말 얼떨결에 집사 임명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근데 받고 보니 제가 집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부탁합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직분자의 열심과 노력과 땀으로 구원받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자의 열심과 땀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가끔 여러분 말씀드렸던 건데, 예수님의 그리스어 이름이 소테리아,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형통하고 뭔가 좀 잘 되고, 어쨌든 큰 의미에서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소테리아 안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점수 따야지,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들이 만든 종교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로 불충분하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든지 열심히 해야지,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 땀과 열정을 다 바쳐서 내 노력과 땀으로 우리의 이 신앙을 쌓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 마일리지. 마일리지가 쌓이면은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소테리아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종교의 모든 시스템은요, 이 마일리지 시스템입니다. 이 종교라는 자체가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착한 일 하면은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쌓이면은, 내가 지금 일반 승객이지만 마일리지를 쌓으면은 비즈니스 칸도 탈 수가 있고, 더 마일리지를 쌓으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도 탈 수가 있다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쌓고 있는 이 마일리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 마일리지는 저와 여러분, 너희 때문에 쌓는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WCC,
종교통합이죠. 에큐메니칼 하는 거죠. 종교통합에 그 숨어있는 뜻, 그게 뭐냐면은 종교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일리지 교환 시스템 같은 거예요. 불교에서 쌓는 마일리지, 무슬림에서 쌓는 마일리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쌓는 이 마일리지, 이게 다 똑같은 거지. 그게 다 뭐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마일리지 쌓는 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직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 병 낫게 하려고, 회사에서 진급이 안 돼서 진급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안 풀리는데 이 사업 좀 풀릴 수 있도록 돈 좀 막아주세요라고,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너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옳지 않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함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에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빛은, 생명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시스템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진정한 마음은 이거죠. 너희들이 쌓을 수 없는 그 마일리지, 전혀 소용없는 그 마일리지 내려놓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주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거였죠. 주신 은혜의 누림과 안식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신앙의 첫 출발은 주신 은혜를 누리고 안식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들더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나를 따라해봐. 왼손, 오른손, 숨은 코로 쉬지 말고 입으로 쉬어야 돼. 자꾸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델론에서 우리가 그 모델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구원해 줄 자, 건져 줄 자, 구출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델론에서 헤매지 말고, 예수님이 모델이라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이 모델, 예수님의 10,000,000분의 1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의 나됨을 accept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나의 나됨을 내가 보고 인정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누림이고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보에 한 번 더 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델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고, 모델이라고 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별의별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도요, 절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 10,000,000분의 1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선하시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닮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은 그냥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꾸 닮으려고 하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고 행위가 나타나고
그것이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당부의 말씀 뭐였죠? 직분자의 열심과 노력과 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고, 할렐루야, 더 느끼시고 더 안으시고 안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과 거의 맥락이 같은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옵니다. 10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야, 이 말씀은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말이 되고 또 교회 기념일이 되면은요, 교회 구역장 세우죠. 그러면은 꼭 여기 이 말씀을 적어서 임명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오후에도 이제 그 임직패가 나가는데 임직패 맨 하단에 여기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그 설교의 말씀과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방금 전에는 모델 흉내내지 마세요. 육신 동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행위 강조하지 말고 안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 맞지가 않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기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없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8절 위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서머나라는 뜻은요,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쓰다. 믿음 때문에 쓰디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황제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의 시대였어요. 여기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순교하는 교회인데, 순교하는 교회에게 무슨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라.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faithful,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구절 더 보실까요?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증인이시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지금 공동 번역을
제가 여러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절에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니까 믿음의 증인이시며, 여기에도 아까 제가 사용했던 영어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충성이란 단어 대신에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형용사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끝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믿음, 형용사와 동사이지만 뜻은 같습니다, 여러분. 자, 방금 읽으신 우리 1장 5절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믿음의 신실한 증인이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상징이신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바빠야 돼요. 교회 오면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구역장, 지구장, 봉사, 정도 이곳저곳에서 끌려다니면서 계속 정신없이 충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충성을 하다가 야야야,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직분을 받게 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죽도록 충성?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자.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직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거듭남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가 나오게 되지요.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박과 이가 최가 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는 싫어하세요. 자, 세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지난번 우리 권사 임직할 때에 시간이 없어서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만, 우리 임직자님들이 좀 이렇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또 기존의 성도님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약간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그 토속적인 또 토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에 들었던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예전에 그 교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땅에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여서 천국 가면은 좋은 집에 삽니다. 헌신이 부족한 사람은 좋지 못한 집에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전세 살고 월세 살고 그러는데, 정말 천국에서도 월세 살고 전세 살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상급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살까요? 여러분, 따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 돈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많이 모이고 큰 조직을 이루고 큰 제도를 만들고 큰 건물을 쌓고 뭔가 자꾸 크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내 힘을 드러내는 거, 내 힘을 과시하는 거, 이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력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력한 그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천국에 가면은 월세 전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한번 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월세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세라면,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기도를 안 해서 제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애군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에게 악한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악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악한 인간이 있나? 어쩌면 저렇게 악하나?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선하지? 저런 사람이 어디 있지? 선한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인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다시피 그렇게 냉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의 신앙을 재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의 그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좀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너 기도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모녀지간의 관계가 여러분 편한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들이 말을 좀 세게 해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편에 속합니다. 임 목사,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 이럴 때는요, 딸들이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요, 그냥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됩니다. 격려해주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 기도 더 세게 해라.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야,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이건 좀 그나마 낫습니다. 야, 우리 기도 빡세게 해서 응답받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빡세게 해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강청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가르침,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방문할 때 자꾸 원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그러신가 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봐.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을 자꾸 쓰신다는 것이죠. 그냥 같이 아파해 주고 염려해 주고 힘들지? 우리 같이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는 배려가 필요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건너서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1조가 의무입니까? 11조가 율법이에요? 아니면은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나요? 요즘 한참 유튜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미혹이 되고 잘못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1조, 봉사, 헌신. 이제 임직을 받게 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 모든 사역,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것은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복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섬기게 되는 우리 임직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말씀에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게 되는 것. 그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은 가정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역을 해 나가실 때에 반드시 의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복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품으며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크게 아멘합시다. 이게 우리 임직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내 나갈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마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더 맡겨진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우리의 땀과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내어드리시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오늘 충성으로 번역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10년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설교도, 봉사도, 구제도, 헌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 받으실 분들만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직분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이제 오후가 되면은 여러분 직분 받으세요.
이제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일반인에서 집사가 되십니다. 지금까지는 집사님 했지만 이제는 권사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이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안식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내 의무를 다해야지. 여러분, 그게 직분을 세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직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우리 서 계신 분들을 이렇게 향하여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 축복하시고, 또 오후에 임직을 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또 형제님, 그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세 분이 계십니다. 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실과 자기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만족시키고자 하였지만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섬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오늘 집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임명될 때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살며 예수가 행하여 나가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의가 아닌, 우리의 행실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노력과 땀이 아닌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주 세교회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세 분과 그리고 서리입사 세 분을 하나님 임명하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에도 복날 하나님 아버지여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성전에 아름다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가 이곳에서 벌어지게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 임명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품고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이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직장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보시옵소서. 이제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권사님이 되십니다. 이제는 집사님들이 되십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지금까지는 나의 육신을 동원하여 내 노력과 땀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실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성으로 번역된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심령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열매가 뿌려졌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미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봉헌기도 준비하시는 동안에 강고의 말씀 잠깐 드릴게요. 오늘 2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식사를 빨리 마치시고요. 가능하면은 식당 쪽에 어수선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봉헌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주 세교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정말 기쁜 날, 좋은 날, 아버지 오늘도 창립 1주년 되는 날을 우리 하나님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영의 아버지 살찐 영의 아버지 양식을 먹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크고 작은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한 살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제단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은 저희들은 예상할 수 없지만 광주 세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저희들이 보기를 소원하며 주님 마음껏 교회와 몸된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을 맡게 되는 사랑하는 여종과 남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임직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리신 예물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손을 들어 축사하시되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드리신 모든 예물마다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놀라운 물질의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배교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그 손과 발을 통하여서 땀 흘리고 힘쓰며 예수는 그 열매로서 물질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가운데도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기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뼈와 관절과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여 싸우니 저들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혼과 육과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어린 영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7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가정재단에도 주께서 역사하시며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재단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깨달음이 각 가정 재단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도 마음의 소원들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셔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세우신 임직자들에게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몸된 성전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의 깨달음, 영과 혼과 육이 변화를 받아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거듭난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앞으로 우리 광주 세계에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로 작정되고 준비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